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종료주일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종료주일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택해서 함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10절, 11절은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술이 어떤 마술인지는 누가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1세기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때의 마술이 참 별의별 마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악하고 그 자체가 상대를 이제 저주하는 마술, 또 사랑을 억지로 쟁취하려는 아주 음란한 마술, 뭐 이런 각종 마술들이 있을 때 다 사단에게 속한 그런 마술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는 배우지 못한 자들로부터 엘리트까지 하나같이 이제 그를 따르면서 입을 모아 이르기를 그는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짓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넓혀간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가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자신을 높였고 10절에는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 11절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이제 여기 보면 전부터 사마리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터줏대감처럼 이제 마술로 사람들을 막 견옥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굳혀 나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시몬 앞에서 사람들이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고 또 주장할 수도 없는 마치 이제 어떤 제왕적 존재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죠. 제가 이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의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시몬에 관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제 12사도 다음에 그 주님이 맡기신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제 뭐 초대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썼던 기록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기록될 정도라면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마술사 시몬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자신들의 첫 번째 신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존재죠. 또 위경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그가 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중부양 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막 보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악한 영의 역사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어떤 마술 효과를 통해서 오늘도 막 사람을 반으로 잘랐다가 뭐 목은 있는데 몸은 없고 뭐 이런 그 마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현혹시키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나갔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 이단들의 교주들이 사실은 이와 똑같은 연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오늘날 이단들이 갑자기 이제 오늘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 1세기 때부터 계속 이단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자료에 의하면 이 시몬이 마지막에 보면은 회개했느냐? 아니죠. 이렇게 경고하고 베드로가 막 얘기하니까 두려움에 차서 나를 이 저주로부터 내가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그리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쳤던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을 이끌었던 교주 노릇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영향력을 넓혀서 로마에까지 막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나타났죠. 이 빌립이 나타난 이유는 사마리아를 가고자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으로 해서 박해가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빌립도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가짜에 억눌려서 가짜의 지배를 받다가 진짜가 나타나니까 시몬은 잊혀져 버렸고 진짜에 매료되어서 진짜를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3절에 나오듯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는 이제 이 메시지 성경을 이 부분이 참 재밌게 의역을 해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네, 훨씬 더 좀 다가오죠.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예수 믿고 세례받다. 이 주제로 헤드라인이 돼가지고 막 전면을 도배하는. 왜냐하면은 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었다? 이것은 참 정말 놀라운 이슈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제 복음의 본질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말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이유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배우고자 그거를 흉내내고자 그렇게 따라다닌 것이죠.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뭐 은사 운동 이런 것이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쓸 때 그때도 보면은 진짜 은사가 임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많았습니다. 흉내만 내는 자들이 많았죠. 그가 사람을 속이는 마술을 참 능숙하게 하는 자였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좀 더 응용해서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응용과 또 흉내의 달인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속내가 이내 이제 드러났죠. 그가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정말 다른 목적으로 빌립을 따랐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충격을 받죠. 아니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인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2사도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죠. 이 부분은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데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몬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느꼈을 정도로 지금 아마 사마리아 이 지역에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참 대단하게 임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이제 그렇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시몬이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이런 마술은 내가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마술이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그걸 능가하는 것인데 과연 이 비법이 뭘까?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손에 넣는다면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얼마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부르는 대로 줄게. 그 나한테 비법을 좀 전수해달라.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R.C. 스프라울이 은혜는 비매품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가 지금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몬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딴 사람 성령 받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자신이, 우리도 막 애들 수련회 때 가보면은 딴 애들 막 수련회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은 왜 저러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성령 받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베드로처럼 나도 기도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관심이 없고 그 선물에만,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13절에 나오듯이, 13절에 보십시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하거든요. 전심으로. 이 보통 사람들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막 다 팽개치고 그냥 막 오로지 빌립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 다 던져서 전심으로 쫓아다녔는데 그 열심이 안타깝게도 어긋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뜻이 뭐냐면은 성직 매매란 뜻입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인데, 이 말이 바로 시몬에서 Y만 더 붙었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단어죠. 실제로 중세 교회가 타락하던 시기에는 큰 교회에 부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은 교황청의 실세들에게 돈을 매기고 그 땅의 영주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자리를, 그 교회 그 어떤 목회자로, 성직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세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회나 노회에서 총회장 선출을 할 때 금품이 오가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신문 지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직분자 선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 되려면 몇백을 냈다더라. 1억까지도 됩니까? 야, 참. 그리고 또 뭐 권사 되려면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돈을 냈다더라.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는다더라. 이런 말이 교회 안에 공공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 직분을 돈을 주고 사려는 성직매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총회장이나 장로나 권사를 돈을 주려고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그런 직분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고생입니다. 제가 보니까 맡은 자들이 고생입니다. 자, 큰 교회 예산이 막 수십억 수백억 되는 한 두세 명이 막 수십억을 주무르고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에 있게 되면 권력도 가지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그리고 돈도 생기고 추종자들도 생기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이 사람이 거기 한 맛들이면 진짜 이게 변질됩니다. 대접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은행도 큰 교회에 있는 재정장로가 하면은 막 은행에서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굽신거리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좀 잘못된 거죠. 사람이 그런 대접 받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 교회는 달랐습니다. 직분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직분을 고사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분을 맡으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서 섬겨야 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경우는 막 땅도 팔고 있는 것 갖다 팔고, 교회가 힘든데 그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순교가 빈번히 일어났는데, 로마 통치 시대 때 거의 한 통계적으로 열 몇 차례 이제 대박해가 있었는데 30-40년을 주기로 그 박해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교회가 타깃이 됩니다. 기독교 박해니까.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가냐면은 그 교회 장로, 목사, 그 다음에 중직자, 우리로 말하면은
이장로님, 김석 장로님 제일 먼저 처형되고 가서 저도 막 끌려가고 권사님들 다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맡으려고 합니까? 맡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직분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직분이든 간에 그 직분으로 인해 사람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영향력이 비대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 직분 자체가 권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직분의 자리는 철저히 낮아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종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입니다, 종.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역장이라는 호칭도 구역 성김이로 이렇게 했죠. 바꾼 이유가 구역 성김이 부르기가 힘드니까 이제 좀 애매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한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구역장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구역장 지금 뒷돈 받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지금 마음고생만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름이 곧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자꾸 장 하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장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성김이다, 구역 성김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면 또 자꾸 높은 대우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몬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분들 중에 끝까지 건강하게 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변질되어서 삶을 망치고 사역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사람을 휘어잡고 주무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가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캄보디아로 우리 그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연히 갔다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정이 생기면서 한 시골 오지로 푸놈스록이라는 그 동네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좀 제법 컸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죠. 무슨 댄스도 준비하고 마임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준비해서 복음적인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이제 공연들을 이제 다 하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위에 이제 높은 강대상 같은 게 있었. 강대상이 야외였으니까 일단 무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 딱 이렇게 서니까 제 앞에 이렇게 거의 한 900에서 1000명 되는 주민들이 가득히 모인 겁니다. 현지인들이죠. 그렇게 이제 몰린 이유가 외부 사람 구경을 거의 못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막 삽시간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한국말을 캄보디아 말로 통역을 해서 통역자를 세우고 복음 초청 이제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 나는 주님 믿고 싶습니다. 이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함께 갔던 아이들도 막 가서 열심히 막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애들도 눈물 흘리고 그 사람들도 울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무대 위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막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쪽 끝에서 청년 교사 한 명이 아이 하나를 이렇게 안고 제가 있는 그 무대 쪽으로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아이가 발을 쓰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아이였죠. 왜 뛰어왔을까요?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순간 제가 굉장히 좀 당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런 능력은 나한테 없는데. 근데 제 안에 뭔가 약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이내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서 그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교사가 이내 안고 무대 위로 올라갔고 다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렇게 눕혀졌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될 상황만 남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제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아예 이 다리를 잡고 뜨겁게 기도하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하는지. 제가 다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3-4번이라고 하나님 이번에는 응답하실 거다 하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청년교사가 상당히 실망한 눈치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였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순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아이를 고쳤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부흥사로 나갔겠죠.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면 그 아이로서는 더없이 좋은 그러한 일이 되었겠지만은 저는 아마 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시몬처럼 은과 함께 망하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경험들을 참 다 해보니까 은사를 가진 자들이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격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치유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예언의 능력이든 간에 무슨 능력을 가졌건 바르게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용해서 능력이 생기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휘두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목적으로 그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보니까 오늘 20절에 나오듯이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하리라. 이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리나 맡은 일이나 직분 자체가 영향력이 되기 시작하면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이상하게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드러나지 않고 좀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참 부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내 한 것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좀 그렇게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해 주기 원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지에 연락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사역 참견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냐면은 선교지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답니다. 이런 분들이 때로 막 전화 와서 선교사를 꾸짖기도 하고요, 게으르다 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사역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알지 한국에 있는 자기가 뭘 알겠다고 다 참견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까지 막 뭐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헌금을 끊을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내색도 못한답니다. 여러분 헌금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들었다면 그렇게 절대 못하죠. 저희 교회가 개척을 결정했을 때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그것도 전화로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헌금을 하셨는데 진짜 큰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놀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서울 영동교회가 40여 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강남의 그 논현동 땅에 개척할 때 본인이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 박봉이라서 정말 마음만 있었고 그걸 하지 못한 것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이렇게 분립을 백옷 지역에 백옷 영동교회를 분립하는데 이게 서울 영동교회와 백옷 영동교회가 같은 교회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는데 내가 여기 하는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금을 헌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이분이 그 후에 저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죠. 심지어 저희 설립 예배 때도 제 기억으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장로님? 안 오셨죠? 네. 제가 몇 번 연락을 드렸을 때 통화했지 이분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신 적은 또 직접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통화에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그분의 한마디가 있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제가 드린 것 아닙니다.
저는 잊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시몬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행한 기적과 표적은 시몬이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시몬도 놀라서 빌립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대단한 기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본 거죠. 그래서 따라다닐 정도였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시몬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바울도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살펴봤지만 새벽기도 때 몰타 섬에서 나무가지를 던진데 뱀이 손가락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뱀이 들려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독사에 물렸다. 저 사람 곧 죽을 거다 했는데 몸이 붓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해서 막 추앙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그때도 아니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빌립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어두웠던 사마리아 땅에 빛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빌립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딴 동네로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가사는 이집트로 향하는 저 밑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가 갔는데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이렇게 되죠. 누구나 칭송받는 자리, 나를 알아주는 자리, 나를 인정해주는 그 자리, 주목받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광야로 한순간에 그냥 옮겨버리십니다. 그게 빌립에게 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빌립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빌립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 보다가 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시몬을 옮기신다. 시몬이 말 안 듣고 가지도 않을 뿐더러 억지로 옮기셨다 하더라도 끝끝내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기어 올라와서 자기 자리에서 막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빌립이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고 있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네시지 이 사람은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 예배드리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이사야서를 펴서 읽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로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완전히 그냥 무슨 영적 스승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뭐 돈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 좀 하게 돈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차도 좀 사주시고 뭐 무슨 사역센터도 하나 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다시 빌립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는 내시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 그거로 끝. 그냥 그 사역하고 떠나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인 되심으로 남아야 되고 오로지 그 사람이 하나님만 그 다음부터 바라보게 해야지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대단한 한우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막 이렇게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환호를 하고 맞아들였죠. 그런데 불과 한 며칠 아니라 한 4, 5일 정도 지나서 이들이 똑같은 그 군중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폭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메시아를 따라야 할 자들이 메시아가 자기들의 비전을 따라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뜻을 따라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길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주목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능력을 가진 그런 길을 더 원한 것이죠.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는데 이들은 아마 처음부터 그런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타이 나귀 무슨 메시아가 저런가? 그러면서 아주 폼나는 군마를 타고 메시아답게 당당하게 입성하기를 원했겠죠. 인간은 부패하고 저와 여러분 부패했습니다. 결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뭔가 드러나는 거,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거에만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대중의 인기와 인정, 알아주는 것,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셨고 가장 좋아하셨고 그 시간을 가지기를 가장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조급해하시거나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마지막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금요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척 2주년이 다가오면서요, 성도들도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제 마음 안에 부담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쫓으려는 유혹인 것이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저를 긴장되게 만들고 괜히 긴장되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도도 더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능력 있게 사역도 더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자꾸만 뭐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아주 슬며시 올라온 것을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붙잡았죠.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말씀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무엇을 하는 그 doing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해가느냐, 거기서 진짜 거룩이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갈 때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하고 더 많은 성과물을 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채찍질하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해라. 한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나 안에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래서 정말 나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나를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들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하루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뭔가 능력 있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 대단한 것, 그걸 붙잡아야지 자기가 더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지만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시몬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작년 금요일에도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는 것, 내 옛사람이 죽는 그 노력을, 그 어떤 영적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가짜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충분히 시몬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그 기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쌓아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더 말씀을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지침을 따로 드리지 못했지만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고난에 관련된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들을 좀 꾸준히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시고 그러시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몬의 길이 아닌 우리 주님의 길로 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